여러분 오늘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고 그 주의 손 붙들고 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환난 또 안타까운 고통을 겪고 있는 중에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탄원의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어제 본문까지 1절에서 8절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은혜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대적들을 내어 쫓으시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이 되는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부분부터는 분위기가 너무나 확 바뀌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9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마 내용을 보아서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말할 수 없는 패배를 맛보고 난 이후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다 보면 충격적인 고백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고통과 환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자, 그 뒤로 읽지는 않겠지만 그 이후에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가 이런 환난을 겪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는 것이 왜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17절부터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고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 주신 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면 다 잘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고난고 환난 고생길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다 끝나고 우리 앞길에는 그저 평탄한 길만 열리고 꽃길만 열려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돌이켜보면 혹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질병으로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자녀들로 인해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또 그 말은 환난을 겪는 모든 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다 그 원인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지금 중국에 있었던 교인들이죠.
또 북한에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또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있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만 예수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기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주님의 방법대로 기업을 해보겠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하는 그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 못해.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업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늘 고통이 따라오고 고난이 따라오고 어려움이 따라오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구나. 그게 끝이 아니고 그런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겪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위에 반드시 부흥이 부어집니다. 고통과 고난의 끝이 아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중국 교회가 그랬고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중국 교회가 교인들이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순교자도 나왔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셨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 식민지 시대를 지내고 또 공산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적어도 눈에 보이는 어려움은 겪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것이 아닌데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큰 부흥을 부어주실 것이구나. 그것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 믿음과 기대로 그 고난과 고통을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냐?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오니까 오히려 하나님, 어떤 고생,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과 담대함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또 환난 비슷하게 다 겪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그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구해야 할 것은 평안한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도 능히 걸어가고 이겨갈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살아가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니고 겪는 일들이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그 어려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다른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마음 무너져 버리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고 하나님의 부흥이 있겠구나. 하나님 이것을 능히 이겨가고 넘어갈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겨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담대함과 믿음이 있으면 모든 형편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형편에서도 그 형편을 견디고 이겨낼 믿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시고 믿음의 근원이신 겁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주목할 때 그분에게서부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오직 믿음을 구하고 주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의 기도가 오늘 2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본 겁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본 겁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다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와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겪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도 다 이겨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또 그 일을 위하여 늘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